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예, 처음 읽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막 아주 상징적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알지만 다 알지를 못하듯이 계시도 아는 부분은 알고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되는 부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아시고 이해되는 만큼 이게 계시고 신비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어요. 사도 요한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본 거를 기록하는 그런 단계에서 물론 사도 요한이 깨닫지 못한 걸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분량만큼 또 은혜만큼 전체 메시지가 나가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잘 맞게 맛있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보좌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심판, 말세, 구원에 관한 내용이 적힌 인봉된, 봉인된, 닫혀있는 누구도 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책의 비밀을 이게 닫혀있는데 누구도 풀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이 이것을 받아들고 이제 오늘부터 인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 풀리는 거죠. 이 말세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상징적으로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도 요한은 본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은 심판을 말하고 시작은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보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것을 계속 본다 그랬죠. 믿음은 보는 것인데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거 똑같은 게 아니고 지난주 드렸던 예배가 똑같은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깊으신 하나님,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 새로우신 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놀라우신 분,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틀에 박히고 신앙 생활이 맴돌면 내 신앙이 뭔가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갇혀 있고 내 믿음이 갇혀 있고 내 어떤 삶의 반경이 갇혀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되죠. 이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나도 의지적으로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내 믿음이 요새 자라지 않는다. 내 기도가 지금 맴돈다. 내 말씀이 맴돈다. 이런 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뚫립니다. 그냥 뚫리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이 뚫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여러분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이시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 새로운 차원의 계시, 새로운 차원의 인도함
요새 저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새로운 땅, 새로운 모험, 또 하나님이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디딤돌, 정탐꾼이라고 하는 디딤돌, 또 라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딤돌을 그때그때 열어주세요. 미리 보여주지 않고 그 현장에 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고 뭔가 시작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돌파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가만히 앉아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시고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부르짖으시고 말씀을 찾고 뒤적거리고 보물을 찾아야 보물이 찾아지죠. 보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다녀야 보물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비밀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보여야 되죠. 제가 이 40살 되기 전에는 꽃이 예쁜 줄은 몰랐어요. 꽃은 봤죠. 40이 지나니까 꽃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꽃이 보여요. 그다음에 낙엽이 예쁘고, 전에는 그냥 열심히 사느라고 사역 열심히 하느라고 옆을 안 보고 계속 갔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 저의 열심으로 열심히 갔죠. 주변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보긴 봤는데 안 보이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40이 넘고 50이 넘어가고 제 몸도 조금씩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아픈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훨씬 아프시겠구나. 훨씬 외로우시겠구나. 아, 이 위기를 참 잘 넘기셨구나. 40대, 50대 중년의 위기를 넘기신 분들, 아, 참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새로운 게 막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려야 새로운 게 보여요. 말씀도 그냥 읽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여셔야 말씀이 보여요. 같은 말씀을 봐도 다 보지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보여요. 그냥 감동이 오고 깊이가 있고, 이 말씀이 참 깊구나. 이 기도가 이제 깊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만지시는구나. 이런 깨달음, 그런 깨달음 속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무엇을 보았는가? 어린 양이 이제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책 안에 닫혀 있는 그 봉인된 인을 하나를 이제 떼시는 거예요. 그때 흰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여기에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서 배경으로 할 때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이스라엘이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 지배하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면서 흰 말이 와서 이기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배역해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사용하셨는데,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세상의 거대한 제국이고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서 해방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당하고 야단맞고 혼나고 있는 그 결박에서 풀어주는 사건이 계시된 것과 이 말세의 계시와 같이 연관돼서 스가랴에 나타난 네 생물을 같이 빗대서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장강도가 침투해서 여러분들 다 묶어놓고 폭행을 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폭행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죽기 직전의 위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그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도구로 쓰였지만 그러나 악인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어떤 원수, 이스라엘 스스로 극복해낼 수 없는 이 강력한 원수를 깨트리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똑같이 적용하면 죄가,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근데 죄가 쳐들어와서 무장강도처럼 여러분을 다 묶어놓고 때리고 칼로 찌르고 죽이려고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묶여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강력한 적들을 심판하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는 승리에 대한 책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구원해 주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여러분들을 풀어주고 원수를 제압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원하는 승리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죄에 묶여있고 고난에 묶여있고 재앙에 묶여있는 불쌍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구제해 주시고 그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역사, 그 장면이라고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탄 분이 활을 가졌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활은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알이나 활.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도 잡혀 있는데 밖에서 원거리 사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거리에서 먼저 지원 사격을 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를 예수님이 화살로 공격해서 꼬꾸라뜨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이 악이, 이 극악한 세력이 세상에 나가면 캄캄하죠. 가슴이 철렁하고 죄가 창이라고 다 죄를 짓고 다 죄에 묶여 있고 안 되는 거 알지만 싫지만 먹고 살려면 죄를 져야 되고, 강력한 속박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아는데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알지만 비굴해. 왜냐,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묶여 있는데 첫 번째 화살이 와서 적을 칩니다.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칼은 가까이서 섬멸하는 무기죠. 아주 날카로운 검. 가까이 있는 적을 섬멸할 때 쓰는 거니까 처음에 화살로 공격해서 일단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셔서 쳐들어와서 칼로 이렇게 싸우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죄가 이렇게 있는 이 말세에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서로 죽인다, 이 죄인들이 서로 죽인다, 죄악의 그런 공동체가 서로 자멸한다, 이런 부분도 있죠. 죄는 결국 죽게 만들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를 지면 죽어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가벼운 죄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죄 지면 죽습니다. 독약 먹으면 죽듯이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내가 독약을 먹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영혼이 죽어요. 찬양하면 살고 죄를 지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우습게 여기고 살짝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약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영혼이 파괴된다고요.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징벌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자꾸 줘요. 괜찮으니까 더 크게 짓고. 근데 이 죄가 들어오면 서로 죽이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광기, 이 현대에 이 광기가 있는 사건들이 많죠.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위를 했을까? 어떻게 멀쩡하게 저렇게 사고를 낼까? 음주운전,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도 죽고 전혀 관계없는 한 가정, 한 생명들을 막 죽이죠.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이 분노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면 어떤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서로 막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말세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저울을 들렸습니다. 이 저울은 측량의 도구죠.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정한지 바른지 평가를 하는데, 측량을 하는데 뭐냐면 이 곡식을 측량합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한 일당이에요. 일당이 한 대, 이게 굉장히 비싼, 한 10배 비싼 식량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 와서 이 식량이 없어서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기근이 와요. 죄를 지면 일상적인 일들도 이게 폭등을 해요. 가치가 너무 희귀하니까, 흔했던 것들이 굉장히 희귀해져요. 죄를 져서 추락하면 평범했던 것들이 다 절박해져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죠.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갖고 있었던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였구나. 기근이에요. 기근. 기근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죄로 인해서 기근이 우리를 덮쳐요. 그리고 식량을 마르게 합니다. 땅이 망가져요. 죄인이 거기 가면 그 땅이 망가져요. 죄인이 들어가면 공간이 망가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공간이 살아나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사랑이 들어가고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고, 죄인이 들어가면 냉랭해지고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썰렁해지고 긴장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에 가시는 분들은 화목해요. 대화가 열리고 굳어졌던 게 풀리고 서먹서먹했던 게 자연스러워지고 부담스러웠던 게 녹아지고 오해가 풀리고 미움이 사라지고 미웠는데 막 불쌍해지고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예뻐 보이고, 교회 오면 다 예뻐지십니다. 우리가 예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지고 마음이 풀리죠.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공간을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풍성한, 아름다운, 또 온화한, 따뜻한, 생기 넘치는, 생명 넘치는 그런 자리로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근의 땅으로 만드시면, 하나님이 이 정말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죄인들이 다 오염시켰어요. 황폐한 땅이 됐어요. 사막이 됐어요. 광야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인장,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죄를 지면 천박해지고 초라해지고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소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눈을 뜨면서 탄식이 나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살아남나? 오늘 어떻게 또 견디나? 이런 재앙과 저주가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죄의 저주예요. 그게 어둠의 공포죠. 그런 게 지금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7절 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마지막에 청황생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사망으로 갑니다. 결국 죽어요. 결국 비참하게 살다가 죽죠. 결국 황폐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이 죄인이 가게 되는 결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의 결과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했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했습니다.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이런 저주와 죄악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거리에서 화살로 쏘아서 죽이고, 화살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원수가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화살로 공격하시고 칼로 베고 기근을 만들어서 사망으로 죽게 하는 원수의 권세가 소멸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